오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딴 교파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기독교에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예정론을 장로교에서 많이 강조하냐면 깔뱅이라고 그렇게 요즘에는 발언하는데, 깔뱅 선생님이 이 부분을 많이 발전시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딴 교단에서는 또 교파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장로교에서 많이 강조하니까 딴 개신교 교파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릴 때부터 아마 장로교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최소한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뭘 먹을지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 그게 예정론인가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내일 점심 때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핫도그를 하나 사 먹을 거야,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야.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이 예정론이 지나치게 가게 되면 그런 것까지 되거든요. 내가 사고가 난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한편으로는 되게 은혜로워 보이고 한편으로는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100%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일부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도록 예정하시고,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데 버려두심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정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pre라고 하는 것은 미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목적지, 결론, 그것을 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 갈 종착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삶의 결론을 벌써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은혜롭고 좋죠. 그렇죠? 네, 내가 참 세상에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큰 질병을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너무 은혜롭고 참 좋은 그런 신앙적인, 또 어떻게 보면 또 신학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어렵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넣으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는 천국으로 결론이 되도록 하고 일부는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으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걸 읽어보면 앞부분이 지옥에 관한 거거든요. 저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그분 안 계시죠? 예,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그걸 읽으니까 꼭 천국 가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도록, 그것도 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내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천국으로 내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다 하면 할렐루야 하게 되지만, 결국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언젠가 내 인생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예정론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일부의 사람들은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일부의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전도해요 말아요? 전도해요 말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애써서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으면 결국 전도 안 받을 거고,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안 될 거고, 어떤 사람은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애터지게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친하게 지내고 김치도 또 담아다 갖다 주고 그래서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러고 셀 모임에 한번 와보라 그러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애쓰는 것과 상관없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전하지 말라 그래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그런 말씀 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의 대단히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되는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predestination,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내가 밥을 뭘 먹을지까지 정해놨을 거야.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할지 벌써 정해놨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밥 뭘 먹을지, 어디 가서 살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대로 언제 우리의 발이 똑 부러질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으면 우리가 로봇이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벌써 구약 성경, 그것도 창세기에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인이 손을 벌려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인간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한 대로 기계대로 움직였을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정론이 갖는 심각한 도전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기가 찬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뭘 하셨다는 겁니까? 누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태초에 창세 전에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정한 거는 A라는 사람 천국, B 지옥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신 것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predestination, 예정입니다. 예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 예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나오는데요.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좋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태초에 벌써 A라는 사람은 천국으로, B라는 사람으로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과 지옥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영원한 형벌의 그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누구는 예수 믿을 사람, 누구는 예수 안 믿을 사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군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일군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로 많이 가르쳐 왔고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원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적인 말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았든 아니든, 누구든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 뭐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 또 미리 아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셨으면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매치에 어디 가서 다리가 딱 부러지도록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은혜롭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아주 작은 어떤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움직이면 마음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뭐라 말해요?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다리 몽둥이 확 부러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그렇지 않아요. 20살이 되고 25살이 되면요, 아들아, 딸아, 네가 기도하면서 잘 결정해라. 엄마는 너를 도와줄게.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너 기도할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애가 30살이 됐는데, 아들이 3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입을 옷과 양말과 해야 될 일을 다 챙겨준다고 하면 다 그대로 시킨 대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책망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또한 허락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부모가 제일 실망해요? 부모를 거역하면, 그렇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유학하는 중에
같이 유학하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신촌에 있는 성결교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분인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법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죄를 진 게 아니라 통역하러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왜냐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어느 분인데 오늘 재판을 받게 돼서 자기가 거기 참여해서 통역도 해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딸이 엄마를 고발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딸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건물 청소하고, 여러분 건물 청소는 낮에는 쉬고 사람들이 다 퇴근하면 밤에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 저녁 6시, 7시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하는 일이에요.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자녀를 길렀어요. 딸이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참 그래도 열심히 잘 자라서 참 좋다 그랬는데 딸이 미국에서 자라니까 나는 미국 사람처럼 할래,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그래서 네가 이게 사니까 해라 그랬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자기가 정말 좀 싫어하는 그런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이 엄마는 딸 집이라고 갔는데 한 번도 말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딸이 들어오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등어리 한 대 때렸대요. 그래서 딸이 경찰을 바로 불렀어요. 폭행당했다. 그래서 엄마가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폭행죄로, 딸을 폭행한 죄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목사님 가서 잘하고 오시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엄마는 애 터지게, 그렇죠? 미국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길러서, 자녀가 나름대로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이 엄마를 고소해서 엄마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됐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 엄마의 그 무너지는 가슴은 참 말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성장하면 자기가 지혜롭게 잘 알아서 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주고, 그렇죠? 물어주고, 엄마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뜻이 이럴 것 같으면 그 뜻에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유를 주셨으니까 제 마음대로 살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 아버지는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 인생 내 거지 그렇게 하고 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유에도요 제한이 있어요.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제한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우리 1장 9절과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앞에서 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그렇게 살지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죠. 너는 죄 지었고 내 뜻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내 마음은 힘들게 했지만 나에게 돌아왔으니, 내 집으로 돌아왔으니, 나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너는 다시 상속자가 되었다,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탕자 안에서만, 탕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상속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또 반복되죠. 뭡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고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다는 겁니까? 뭐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내어놓을 게 없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이렇게 오늘도 밖에 나와서 떼약빛 가운데서 손 벌리고 한 푼 달라고 저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저 구걸하는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도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섬기겠다고 집도 던져놓고 그물도 던져놓고 심지어 배도, 아버지도 던져놓고 따라 나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질문은요 안 바뀌었어요.
주님, 제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구차한 삶을 사는 것은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요 참 긴장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른 것 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뭐가 다르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교회만 더 다닐 뿐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잘 몰라가지고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딸이 있는데 사익감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물어봤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걸 그대로 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요. 그게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알아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뭔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참 우리 예수님 멋져요.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예, 이놈들아, 나랑 그렇게 밥 먹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아직도 모르느냐?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오늘도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로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요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결론은 정죄하는 거야. 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저 인간 때문이야. 예? 정죄하고. 제자들이랑 뭐가 달라요? 누구한테 돌 던지면 좋아? 돌을 손에 딱 들고요, 누구한테 돌 던질까? 오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요 교회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여러분, 정죄해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상처 받으셨어요? 살면서요? 정죄 받았잖아요. 네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정죄 받아서 우리가 다 상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죄해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빛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길거리에 나와서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죠. 눈을 뜨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의 산송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황금길만 걷겠구나, 꽃길만 걷겠구나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사람처럼 구걸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딴 사람이 겪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인 자녀 한 분이랑 통화했습니다. 삶에 큰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용기를 가지시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날이 올 줄을 믿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영광의 도로 살라고 하면요, 사탄이요 가만 안 둔다니까요. 사탄은 친구들은 잘 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나,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사탄의 친구라 사탄이 잘 봐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려니까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들아 딸아,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생각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를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찬송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부모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마음에 중보기도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